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아주 어렵기 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희망이 있기는커녕 어둠과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국권을 회복하리라.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여러분 자신 스스로 어려움이 많으시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멘. 제가 교목으로 오래전에 그 근무를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젊은 전도사 때입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학교에 교직원들이 10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한 200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메모드 학교에서 제가 교목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놓고 학교에 여러 선생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살피고 있을 때 저와 연령이 비슷한 젊은 여선생님이 계셨는데 굉장히 밝으신 겁니다. 그분만 들어왔다면 그분 주위에 사람들이 활기가 찹니다. 그리고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제가 모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가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그분의 마음이 외로우니 그분의 마음이 힘드니 내가 말씀으로 위로를 해줘라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저분은 굉장히 밝은 분이고 마음의 상처나 저분에게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주저주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화를 내면은 이거 선교의 문을 열려고 갔다가 선교의 문을 그분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기도해 주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확실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선생님이 마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고통이 많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밝게 지내시지만 하나님이 그 점을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제 우려대로 막 화를 내고 떠들고 다니셔서 제가 그 다음부터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그분이 제가 그 말을 할 때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울기 시작하는 것이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관두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20분 우는 자리에서 우시는 거예요. 물론 조용한 곳에 가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우는 거에 대해서 저와 그분 외에는 어떤 분도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참 울더니 감사하다고 자기가 너무 힘든데 그걸 힘든 거를 가려보려고 다른 사람들 앞에 다 나설 때는 아주 밝게 반응을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저를 향해서 뒤돌아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교주님이시네요. 절제 저는 교주가 되었지만 그분이 나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자기 친한 친구한테 이렇게 친한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서 그 얘기를 들은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저분은 전도사님이야. 내 속마음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분이야. 저분을 어떻게든지 도와야 되겠어. 그런 분위기가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그렇게 가능하게 하신 분이 절까요? 제가 우연히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와 내 신앙에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신 그런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이러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신 말씀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간 그 암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너희를 회복하리라, 돌아가게 하리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강력한 메시지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올해 2025년에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주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희망을 선포하실 분을 찾고 계십니다. 우선 저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사업장 위에 선포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셔서 희망을 선포하셔서 희망을 붙잡고 사는 20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것의 전제 조건은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은 이전 일,
지나간 일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과거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일은 잊어버리십시오. 과거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성공했던 일, 과거에 실패했던 일,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힌 일,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일 다 밀어버리십시오.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같이 공부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에 이민을 오셔서 정착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더 위에 분이 공부하러 늦게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안 목사님, 내가 미국에 왔을 때 이민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올 때 한국에서 있었던 일 모두 다 태평양 바다 위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다 떨쳐버렸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 한국에서 대우받던 일들, 그걸 갖고 여기서 일을 하면 여기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대우받을 수도 없고 존중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아마 나는 살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 던져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은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태평양 바다는 넘어오니까 한강 위에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다 하나님은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은 깨끗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기를 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니, 그러면 새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새 일은 두 가지입니다. 광야의 길, 사막의 강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 광야의 길, 사막의 강을 낸 것을 간증하면, 제가 개척할 때 지금부터 2013년이니까 10년이 더 전의 일입니다.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주 단단한 포부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개월 동안 아무도 교회를 두드리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결심하고 나섰지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광야에 없는 길과 사막에 물이 없는 그러한 곤고함, 곰핍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다가 제가 문고리를 잡고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이제 그만할까, 너무 힘든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한 걸 어떻게든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도록 나를 믿음의 자리에 꽂아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믿도록 꽂아 놓으셨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많은 사람 경쟁자 앞에서 겨루어서 1등을 해서 왕으로 뽑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사무엘도 모르는 그러한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할 때 사무엘의 마음속에 이 사람인가 보다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고 거기에도 없는 다윗을 뽑아내셔서 왕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놓으셨는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놓으셨는데 내가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완성하려고 한다면 그거 잘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싸움터로 나갈 때에도 내 힘으로 나가 싸운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서 할 수 없었던 일도 한 다윗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앞을 향해 달리며 벽을 뛰어넘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광야와 사막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한번 광야와 사막이 자리 잡으면 여간에서는 광야와 사막이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 잡지 않고 악한 일들이 머물게 되면 내 안이 황폐하게 되어서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과 기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광야 사막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는 걸 잊는 사람은 그 가운데 광야와 사막이 자리 잡아서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황폐하게 됩니다. 저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힘들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광야와 사막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 집회에 한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강력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된다 라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능력으로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잡고 일어서서 포기해야 될까 그만둬야 될까 하는 내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까지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주님의 은혜로 드려진 그늘 위에 여러분 같이 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 사막과 강에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은 사람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전주에 읽었는데요.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12정탐꾼으로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상황을 보고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10명은 그 땅의 현실을 보고 그 땅은 너무 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거민들은 아주 장대하며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얘기하면 10대 2입니다. 어디가 더 다수결을 하면 10명에 속하게 되고 그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의 숫자를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선포하는 자들의 것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이 된다라고 선포했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10명은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젊을 때에 들어갔던 이 갈렙이 나이 85세가 돼서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이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85세니까 힘이 없어 안 되겠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때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그 힘으로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갈렙으로 하여금 그 땅을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앞에 보면요, 게시판이 2개가 있잖아요. 왼쪽 게시판과 오른쪽 게시판.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오른쪽의 게시판은 프랭카드가 크게 있잖아요. 철마다 바뀌는 거 아시죠? 그리고 나와서 왼쪽의 게시판에 여러 가지 소식을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여러분 그거 한 번씩 보시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른쪽 게시판에 프랭카드 있는 데는 프랭카드를 뭘로 붙였냐면 자석으로 붙였어요. 보면요, 지나가다 보면 애들 놀이터예요. 그 자석을 갖다가 이쪽에 달았다가 저쪽에 했다가 쭉 가고 저쪽에 하나 몰아뒀다가 처음에는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희들 왜 이걸 이렇게 해? 그랬더니 애들이 그냥 울상이에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그것도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갖다 놓으면 한참 있다가 애들이 다 엘리베이터 탄 다음에 가서 이렇게 정돈시켜서 제자리에 놓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게시판에는 읽을 만한 읽을거리야 우리 교회에 하는 일들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 제가 하나를 여러분 오늘 갖고 왔어요. 띄어서 갖고 왔어요. 이렇게 붙여놓는데요. 이게 어떻게 붙어 있는지 어떤 사람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이걸 또 잡아 띄워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뒤가 어떻게 돼 있냐면 뒤가 이렇게 4개 자석을 붙여놔서 거기가 그 철판이잖아요. 색깔 있는 철판이라 딱 하면 쫙 붙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글을 이렇게 올려놨더니 이게 제일 인기 있는 글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걸 한번 소개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갖고 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제가 책을 읽다가 이 글을 읽었는데요. 태권도장의 사범들은 아주 씩씩하고 시원한 젊은 청년들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벽에 대자보를 붙여 놓았다.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처럼 엉뚱한 발상과 도전하는 용기와 순수함이 사라지면 그때 비로소 늙어가는 것이다. 대단하죠? 나이 든 사람이나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젊은 청년이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말이라니 내 생각이 너무도 좁았음을 깨닫게 되었다. 정말 그렇다. 청소년의 기계가 사라질 때, 무엇인가 해보겠다는 마음이 없을 때, 소신 없이 현실에만 편안하게 안주하려고 할 때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늙는다는 동사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갈렙, 나이는 들었지만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며 아주 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시기 바라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할 때 뒤에서 감사했어요. 우리 조정민 집사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찬양을 하는 젊은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청년이 찬양하면서 회사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헌신하는 종이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광야와 사막이 자리 잡으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됩니다. 성령이 계실 수 없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서 젊은이 같은 청년의 기계가 넘치는 갈렙처럼 은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벨론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세상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희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합니다. 올해 너희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봐라. 내가 너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경험하지 못한 걸 내가 너희에게 넘치게 허락하여 주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길이 생기고 샘물이 넘쳐서 강이 되게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함께하여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우리들에게 대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든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가 있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명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안 돼, 이제는 이 죄인이 돼서 이렇게 사형 집행까지 받았네 되겠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늦지 않았다. 하나님, 제가 많이 결석하고 그러는데도 괜찮을까요? 괜찮다. 기억하고 오는 게 얼마나 고맙니? 전 기억하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앉아있는 여러분이 참 귀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멘. 고백하는 즉시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백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우리를 그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끊어져 내렸습니다. 다시는 죄로 인해서 제물을 드릴 필요 없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내가 연다는 선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부터 너희는 죽음이 지배하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나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을 믿으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옛날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3년 고개가 있었습니다. 그 고개를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고개라고 합니다. 기억나시죠? 하루는 마을에 살던 양반이 3년 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졌습니다. 이 양반은 그걸 굳게 믿었으므로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이제는 3년만 있으면 난 죽는구나. 그런데 그 집의 하인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3년 고개를 넘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누우셨어. 모든 하인들이 다 걱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3년에 어떡하지? 그런데 이 하인이 양반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주인님 넘어지셨다면요? 네가 내 마음에 불을 지르냐? 넘어졌다. 주인님 다시 한번 가서 넘어지세요. 이놈이 누굴 놀리느냐? 주인님 3년밖에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살면 두 번 넘어지면 6년이에요. 그런데 주인의 눈이 번쩍 들었어요. 자리를 복차고 일어났습니다. 그 고개를 갔어요. 이 주인이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몇 번 넘어졌을까요? 퀴즈. 이 이야기 이해하면 30번 넘어졌다고 나옵니다. 30번이면 3년, 30번 몇 년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90년 이상은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90년을 살겠다는 것이었어요.
3년 고기에서 넘어지면 3년만 산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3년 고기에서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3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평안과 평화와 천국까지 이어진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나는 계속해서 살리라 이걸 믿겠습니까?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외로움 모두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붙잡아 줬을 때는 저는 더 이상 강동수용께를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개척할 수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가득 찼는데 이 믿음이 사로잡았을 때 패배감이 가득 찼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제가 일어서서 1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패배주의 안 된다 사막 광야 밀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아서 여러분의 그 사막의 길이 나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나게 하시기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가능하게 하십니까? 주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런 찬송이 떠올랐어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저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꽂아주셨으니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사야 35장 6절에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고 과거에 묶인 곳에서 소망의 나라로 나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곁에 훌륭한 사람이 와서 말을 해도 힘이 나고 함께 하실 터인데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함께 계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35장 7절에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시면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사업장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켜 세우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안 될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 가서 전도사로서 사역을 할 때 여선생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제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분명한 메시지를 저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분명히 살아 움직이며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어서 매 순간 공허하지 않고 기쁨이 넘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요셉의 삶, 제가 한 책을 읽다가 그 책에서 발견한 내용인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방 땅, 애굽 감옥, 바로의 왕궁 등 요셉이 간 곳은 정말이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팔려가고 또 장군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따돌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안 되는 일만 계속되는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에서 하지만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순종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추적하고 형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여러분이 힘든 일들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 내가 수고하는구나. 내가 애쓰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올해 한 해 나를 붙잡고 살아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올해 표어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3주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충만공식과 결핍공식. 충만공식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어지시고 찾아지시고 열려지실 것이다. 그런데 결핍공식은 안 구하고 안 찾고 안 두드릴 때 결핍하고 상실하고 닫혀질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느 공식이 도입되어 있습니까? 아, 난 왜 이렇게 힘들어? 아, 나는 이렇게 어렵지? 아, 내 길은 왜 닫혔지? 이거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결핍 공식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드립니다. 하나님이 열리고 주어지고 찾아지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그대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함께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나올 생각도 안 했는데 나와 아직 앉아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신 겁니다. 제가 한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경험한 세 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외부적 환경의 변화.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나의 슬픔에서 기쁨으로 나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주변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할 때도 가능한 것을 바라보시고 기쁨이 없을 환경인데도 기뻐하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은 내 안에서 창조적인 새 일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한 번 넘어져서 3년밖에 못 산다고 했더니 계속해서 넘어지면 30번을 넘어진 사람처럼 우리는 믿음을 어디다 갖고 삽니까?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절망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면 희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기도하시는 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한 주간 동안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음 내용을 적용해 보시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하자.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구하자. 어떻게 길과 강을 낼 것인가? 하나님을 믿고 방법을 구해보자. 찾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내가 길을 낼 광야와 물될 사막을 찾아보자. 왜 광야와 사막이 되었는지 원인을 찾아보자. 두드리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임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며 내 안에 주신 소원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두드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우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두 번만 더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더 이상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막과 강야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새 땅이 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이